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랑 따로 이렇게 거항 이름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교회에서 성탄절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절을 넘어서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 다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예. 예,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탄절은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이제 부활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절을 잘 믿어지시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솔직한 게. 보통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뭐죠? 죽으면은 끝이죠. 예. 죽으면 끝이죠. 그게 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예. 죽으면은 끝인 거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무덤에 두면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가만히 있어야 되죠.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예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니까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너는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무덤에 들여보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상식이 무너졌다는 소리, 파괴된 거죠. 이 상식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활 예수를 믿고 선포하는 기독교 종교는 상식을 파괴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죽인다면 이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힘이 세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이지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을 죽이나요? 약한 사람은 센 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약한 사람은 센 사람을 눈치 보죠. 왜 눈치 봐요? 죽일까 봐. 무덤에 가둘까 봐. 약한 사람은 그래서 눈치를 보고, 힘센 사람은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협박하죠. 그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죠. 그러면은 말 듣잖아요. 너 까불면은 내가 죽여. 너 까불면 없애버릴 거야. 무덤에 가둬서 꼼짝 못하게 할 거야.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면 무서워서 힘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숨죽이고 사는 거죠. 그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다 이게 죽으면 끝 또는 죽이면 끝.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끝의 영역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끝의 영역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실은 권력자죠. 마지막 권세를 가진 자. 그렇죠? 예. 이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서워하는 것도 이 끝이에요. 내 끝이 어떻게 될까? 그거 아니에요? 네, 내 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끝의 권세를 누가 가졌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휘두르는. 우리가 지금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거는 지금 이번 주가 힘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넘어갈 수 있죠. 네, 내가 좀 몸이 아파. 뭐 좀 견디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결국은 비실비실하다 죽어?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도 결국은 끝에 가서 그냥 망해버려? 우리가 무서운 건 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끝도 그렇고 우리 역사의 끝도 그렇고, 그래서 권세자는 끝의 권세를 갖는 자예요. 그리고 그 끝의 권세를 내가 네 인생 끝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 라는 거를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과시하죠. 그러면 알아서 숨죽이고 내 말 잘 들으니까. 복음서에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스테반. 예. 복음서를 좁힐게요. 뒤로 가면 너무 많아서. 예. 예. 예수님의 인생으로만 보면 예수님 생애 동안 크게 이 세 가지 처참한 사건을 겪어요. 처음은 유아 집단 살해인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이제 우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답니다 하고서 헤롯 대왕한테 가니까 헤롯 대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 내 자리를 위협할 누가 태어난다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2살 이하 남자애들 다 죽여 라는 사건이 첫 번째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요. 유아 집단 살해. 이게 헤롯 대왕의 권력인 거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세례자 요한의 대표적인 참수형. 이거는 이제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 형수랑 결혼을 해요. 형수랑 결혼을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거는 부당하다. 막 거리 시위를 하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 있는 자가 감옥에 가뒀다가 적당한 날에 참수, 그러니까 목을 베는 참수형을 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표적으로 예수라는 이 그룹이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들이 겁도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겁을 주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이게 목표인데, 십자가는 대표적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죠. 그냥 뭐 참수나 뭐 독살이나 이런 거는 쉽게 죽는데 십자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예수라는 이 당사자를 고통 주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가요. 죽는 시간이. 그래서 주로 십자가는 언덕에 매단다고 해요. 언덕에 매달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겠죠. 비명을 지르겠죠. 밤새 비명 지르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일이잖아요. 온 동네에 막 이런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은 니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네 인생의 끝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사장, 높은 사람도 직원한테 너 잘리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인생의 끝, 그러면 끝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은 죽으면 끝이야. 까불지 마. 숨죽이고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게 세상의 상식인 거죠. 그걸 상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상식으로 만드는 게. 옛날에 막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 막 위협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안 때려도 알아서. 저는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중에 이 폭력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나는 무서운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맞으려고 알아서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였어요. 근데 사실 학교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이후죠. 세상살이죠. 이걸 계속 상식화하는 게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의 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안 때려도 약간만 흘끗해도 알아서 막 숨죽이고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이렇게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상식 파괴적인 사건입니까? 지금 이래야 세상의 통치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협박을 하고 뭘로 위협을 해야 얘네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의 권세, 이 끝의 권세를 잡은 이 권력자가 마지막 통치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을 한다는 거는 막 차곡차곡 쌓아서 그 권력을 막 해왔는데 그것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일인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더 커졌어요. 예수만 살아나면 다행인데 이거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줄줄이 계속 살아날 거래요. 그냥 한 명만 살아나도 이거 지금 문제인데, 이런 세상 통치의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 신앙이 잘 안 나와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스올이라고 부르는 어두운 곳, 그늘, 골짜기 뭐 이런 데 가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 초기에는 부활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두개파가 우리는 부활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기원전 16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160년경에 이제 그 당시를 통치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이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몇 개로 나눠지면서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이 이 히브리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목표는 뭐냐 하면 각 문화와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언어도 하나로 통일, 그리스어로 통일. 그리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 이런 게 목표였어요.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은 아주 그러면서 유대교를 박해하고 막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너무 핍박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강제로 이렇게 종교를 버리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띠아라는 이 아버지와 마카베오라는 아들이 이제 무장투쟁을 합니다. 무장투쟁. 그거를 이제 마카베오 전쟁 또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역사책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데 마카비 전쟁에서 사실은 져요. 져요. 마카비 전쟁에서 지고 막 몰살당하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죽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굉장히 깊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책상에서의 묻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고투겠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당하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들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죽음 다음에가 있네? 죽음이 끝이 아니네? 하면서 점점 이것을 이제 현대용어로 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형성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전에 고대 유대 신앙에서는 잠자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또 마카베오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카베오서 하 7장에 보면은 7 형제와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이 당시 안티오쿠스 4세한테 잔인하게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당하면서 뭘 강요받냐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건 믿음을 버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돼지고기를 차라리 죽겠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하나씩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카베오하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마카베오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지체들, 손과 발을 말하는 거죠. 손가락을 말하는 거죠. 이 지체들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야. 이렇게 죽는다고 끝이 아닐 거야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마카베오의 이 7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말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너희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어머니가 아들들을 얘기해요. 저는 안중근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위의 권세는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죽어. 라는 협박. 그게 눈에 보이는 협박이든 보이지 않는 협박이든 사실 우리는 죽을까 봐 무섭잖아요, 늘. 아파서 죽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그 협박이 먹히지 않는 거죠. 협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다시 살아남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간의 개념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당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을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시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을 완성하신 분이죠. 오늘 성시고요독에 보면 이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지금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사실은 악한 놈들이 잘 되고 불의한 놈들이 잘 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21세기 한국 사회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예.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고 불의한 놈들이 잘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고 시샘한다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에 이제 말씀하세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질 것이다. 이들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열받아 하지 말고 노여움, 격분, 불평을 가라앉혀라. 이게 걔네들의 작전이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걔네들한테 휘말리는 거야. 악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열받아하고 짜증나고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종하면서 이게 걔네들 작전이야. 조금만 더 있어봐. 악인은 멸망하고 그 있던 자취를 찾으려고 해도 없어질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판결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의인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은 그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신앙의 단초를 보여주는 거죠. 부활신앙은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불의함보다 더 큰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큰 정의와 더 큰 생명이 우리를 죽이고 짓밟고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식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죠. 부활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오라. 잘했어. 네 걸음이 의로운 길이었고 네가 진리의 길이었어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야, 그거 되겠냐? 포기해. 헛수고하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다 너나 죽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들도 다 떠나갔겠죠. 예수님도 혼자 만약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잘하는 걸까? 이거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헛수고 아니세요?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래,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고 다음 주에 무섭지 않게, 겁내지 않게 더 용기 있게 사랑도 하고 더 용기 있게 옳은 길도 한번 가보고, 그게 헛수고가 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헛짓거리 한다고 누가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했다가 괜히 눈치나 보게 만들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생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열매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헛된 것 같고 당장 무섭고 당장 지칠 것 같지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실 나중에 죽어서도 칭찬 받겠지만 요즘 같은 현실에서 2025년 4월 20일 날 주일 11시에 여기에 오는 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그 애씀과 그게 그냥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려면 일정도 조절해야 되고 컨디션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수고를 해서 오는 거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그 마음을 품고 한 주간 또 애쓰며 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부활 예수가 우리 미래다. 나 지금은 별거 찌질해 보일지 몰라도, 별거 없을 것 같아도, 눈에 열매가 확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도 나 부활할 거야.
부활 예수가 내 미래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애썼다,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부활해 보니까 여기 다 막 있네. 부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예.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냥 늙어서 사그라지다가 그냥 쓰러져서 허무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면, 그것을 깊이 새기시면 죽음의 위협도 넘어갈 겁니다. 아멘? 예. 부활 예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편에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어쩌자 비틀거려도, 여기에 밑줄이죠? 사실 비틀거리잖아요. 예. 약간 갈짓자로도 가고, 예. 머뭇머뭇도 하고, 사랑하려면 손해도 보여야 될 텐데 그것 좀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부활 예수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죄한 예수를 죽였던 그 권력, 정의와 생명을 짓밟았던 세상의 상식은 부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평화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